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21절로 41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21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 읽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를 돕는 사람 중에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보내고 가셨습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베드로라는 어떤 은쟁생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존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정기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별 소개는 없고요. 저는 오지훈 강도사입니다.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날은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미중 무역 전쟁 등 많은 전쟁들이 펼쳐지고 있죠. 이렇게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보이는 전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쟁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식하고 있든 인식하지 않든 영적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을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과의 전쟁, 하나님의 백성들과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고 계십니다.
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은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를 하죠. 이러한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영적 전쟁의 실제를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과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우리의 씨름이라고 번역을 하였는데 여기서 씨름이라는 단어는 레슬링 경기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바로 이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와 악한 영들의 싸움은 매우 가까이서 붙어서 하는 실제적인 싸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기 쉽습니다. 하나는 무관심입니다. 무감각한 태도죠. 많은 경우 머리로는 사탄의 존재와 악한 영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실제적으로 삶에서 아무런 의식을 하지 않고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될 경우 사탄이 방해해서가 아니라 훈련이 부족해서 내 자신감이 부족한 탓으로만 치부를 합니다. 또 다른 극단은 지나치게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태도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지역마다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악한 영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을 물리치기 위해 땅밟기를 하고 축기를 하고 대적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모든 문제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도 악한 영 때문에 그렇고 당신의 상태를 보니까 상태가 안 좋은데 귀신이 들렸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 이러한 양극단의 태도를 피해야 합니다. 그럼 영적 전쟁과 관련해 어떠한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선교 때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난주까지 바울의 1차와 2차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이제 바울의 3차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막으셨죠. 그 아시아가 오늘날의 티르키의 서쪽에 있는 이게 초록색으로 아시아 주입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속한 아시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성령께서 막으셨습니다. 근데 그때는 막으셨지만 3차 선교를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강대하게 열어주셨습니다. 얼핏 보면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단순한 소동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있은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앞서 일어난 일을 가리킵니다. 앞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울이 에베소에서 병을 고치고 악한 귀신을 쫓아내자 이것을 본 유대인 마술사들이 바울을 흉내내며 악한 귀신이 들린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악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이렇게 유대인 마술사들이 따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악기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들을 제압해버렸고 그들은 상하여 벗은 몸을 가지고 도망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까불다가 큰 코 다친 거죠. 이 일은 에베소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거룩한 두려움을 느꼈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였고 에베소에서 활동하던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이때 태운 책값이 은 5만이나 된다고 하는데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0억에서 40억이나 달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일부도 별로 안 놀라시고, 뭐 그 정도 돈은 통장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술책을 불태운 사건은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였던 마술의 헛됨을 깨달은 일이요, 참 진리신 예수님께 나아온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날 마술하면은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오락 정도로 여겨지지만 1세기 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술은 선한 영과 악한 영을 조정하여 도움을 얻거나 해를 끼치는 비법이었습니다. 1세기 당시 마술은 민간 신앙으로 널리 퍼져 있었고 에베소가 그 마술의 중심지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어둠에 있던 에베소에 복음의 빛이 비추었고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에서 영적 각성이 일어난 뒤 바울이 어떠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말을 합니까? 오늘 보면 2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이러한 바울의 기대는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3년 동안 에베소에 사역을 하며 정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의 다른 서신에서 에베소에서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마치 사형 선고를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하기도 하였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고난이 큰 만큼 기쁨도 매우 컸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흥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에베소에 더 머물면서 더 많은 사역을 하기를 계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행보는 이렇지 않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바울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지시를 따른 계획이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작정하여라고만 번역하는데 직역을 하면 그 영 안에서 작정하여입니다. 그 영을 성령을 가리킨다면 에베소를 떠나고자 한 것은 성령의 지시를 따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매우 주도적인 사람이었지만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지만 2차 선교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자 어떻게 합니까? 멈추었습니다. 또 성령께서 비두니아에서 또 가는 것을 막으시니까 또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대치될 때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성령에 민감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셨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많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를 하지만 내 뜻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될 여러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 은혜죠. 그러나 바울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성령께서 에베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합니다. 바울의 이 예루살렘 행은 그의 사역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성령께서 주신 새로운 선교의 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정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위기가 발생합니다. 오늘 보면 23절을 보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도는 바울의 가르침, 복음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래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 전역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바울의 가르침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는 마술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종교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 당시 각 도시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아데미였습니다. 아데미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올림푸스 12신 중 하나인 아르테미스를 가리킵니다. 로마 신화에서는 다이애나라고도 불리기도 하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와 레토 사이에 쌍둥이 남매가 태어나는데 남자가 아폴론이고 둘째가 아르테미스입니다. 본래 아르테미스는 달과 사냥과 처녀성의 여신이었으나 이후 에베소 지역에서 재해석되어 풍요의 여신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이게 에베소 지역에 있던 아데미 신상입니다. 풍요의 여신으로 사람들은 아데미를 섬겼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에는 이러한 아데미를 위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한번 넘겨주시면 현재는 이렇게 다 파괴되고 기둥만 이렇게 몇 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당시에는 엄청난 크기와 위용을 자랑했다고 합니다. 신전의 길이는 약 길이 130m, 너비 70m라고 합니다. 별로 감이 안 오시죠? 축구장이 길이가 105m, 너비 70m라고 하는데 축구장보다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한번 사진을 띄워주시면 이 아데미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지름이 2m, 높이가 18m가 되는 기둥이 무려 127개나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계문화유산 제1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계문화유산 제1호는 그리스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한번 보셨죠? 근데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이 4배나 더 컸다라고 합니다.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이 성전을 보고 이집트 가자의 피라미드에 견줄 만하다고 극찬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아데미 신전은 에베소의 상징이요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주요 관광지에 가면 그 지역에 랜드마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랜드마크를 축소한 상품들을 굿즈로 팔죠.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뭐가 있죠? 파리 바게트가 있습니까? 일부에는 반응을 안 하시던데 그래도 좀 반응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파리의 랜드마크 에펠탑이 있죠. 그래서 에펠탑과 관련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합니다. 또 어디 가볼까요? 중국 베이징에 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중화반점 있나요? 베이징에 가면은 베이징의 상징 만리장성이 있죠. 만리장성과 관련한 다양한 기념품들을 판매합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나는 파리도 안 가보고 중국 베이징도 안 가봐서 모르겠다라는 표정인데 그 팝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은세공업자들이 에베소의 상징인 아데미 신전 모양과 아데미 모양을 만들어 팔았고 수입이 꽤 짭짤했던 것 같습니다. 마술은 종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마술적인 문구들이 그 신상 모형에 새겨졌고 많은 사람들이 부적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그것을 샀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으로 에베소 경제에 중요한 축을 형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큰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바울의 가르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라는 은세공업자가 나섰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자신들이 만든 물건이 팔리지 않자 직공들과 판매상들을 모아 선동을 일으켰습니다. 데메드리오는 바울이 에베소와 전 아시아에서 사람들에게 사람의 손에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하니 자신들이 3가지 타격을 입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사업이 위험에 처하게 되었고, 둘째는 아담이 신전이 무시당하게 되었고, 셋째는 아담이 여신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타격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러한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담이여. 순식간에 온 에베소 시내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29절은 온 시내가 요란하여라고 번역하지만 정확하게 번역하면 혼란에 빠져입니다. 온 시내가 혼란에 빠졌다라고 말을 한 것을 보았을 때 직공들과 판매상뿐만 아니라 많은 에베소 사람들도 이 시위에 동참했던 것 같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에베소에는 2만 5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연극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도 이렇게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의 랜드마크 두 가지, 아데미 신전과 이 대연극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군중들은 가두 행진을 벌이며 연극장으로 향하였습니다. 바울을 붙잡아 가려고 했으나 바울을 찾지 못하자 바울의 동력자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 연극장으로 향해 갔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바울은 동력자들을 구하기 위해 연극장으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나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30절을 보니 제자들이 바울을 말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말렸다라는 말은 한 번 말리고 만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렸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31절을 보니까 아시아에 사는 갈리 중에 바울의 친구 된 이들이 바울에게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고 권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도 한 번 건면한 것이 아니라 계속 건면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나아가려고 했고 사람들은 끊임없이 말렸습니다. 이것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만류였던 것입니다. 연극장 안은 매우 혼란스럽고 모인 군중들은 저마다 이런 말 저런 말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2만 5천 명이 모일 수 있는 연극장에서 군중들이 일제히 외쳤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함성이 정말 어마무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이 모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태반이나 이렇게라고 번역하는데 태반이나 알지 못했다라고 번역하는데 태반이나는 거의 반쯤이잖아요. 근데 오늘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저 집단 감기에 이끌려 행동했던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분별력 있게 행동하지만 집단 감기에 빠지면 자신도 모르게 어리석게 행동한다라고 합니다. 그 집단 감기의 대표적인 행동이 20세기 독일 나치의 유대인 학살이었습니다. 유대인 학살은 히틀러 한 사람이 자행한 것이 아니라 민족주의라는 미명 아래 히틀러를 선택한 독일인들의 자행한 집단 감기였습니다. 사탄은 오늘날도 이러한 집단 감기를 활용하여 악을 행하도록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사탄의 전략에 휘말려 악을 자행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분별력 있게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2번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한 곳에 몰려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 사람들을 따라갔습니다. 제가 갈 길은 그 길이 아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저도 모르게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살다가는 나도 모르게 세상에 휩쓸려 살겠구나.
여러분, 남들이 다 한다고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지 마십시오. 남들이 다 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가지도 마십시오. 우리 성도는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여기에 나오는 군중들과 같이 공허한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연극장에 모인 군중들은 2시간 동안 일제히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어라고 외쳤습니다. 군중들의 소동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에베소시의 고위 관리인 서기관이 나서죠. 서기관은 먼저 에베소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기지, 우상의 수호자라는 사실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 말하며 에베소 사람들의 자부심을 지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진정합시다. 진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맙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품격 있는 에베소 시민답게 품격 있게 행동하자는 것이죠. 특히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거나 아데미 여신을 비방하지 않은 자들을 붙잡아 온 것은 잘못되었으며 만약 그들을 고소할 일이 있으면 정식 법적인 절차를 따라 고소해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이렇게 불법적으로 집회를 이어나갈 경우 로마로부터 책망을 받을 위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다 해산시켜 버립니다. 서기관의 지혜로운 개입으로 소동이 진정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소란스러웠으나 어느새 잠잠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서기관을 통해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손이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는 법이 없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도우시는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 너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자신들을 위도할 때 크게 2가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신들의 말씀 사역이 확장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자신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영적 전쟁을 위해 전신갑주를 입을 것을 말을 하며 이어서 끝으로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도 보시면은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을 한 뒤에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말을 합니까? 누구를 위해? 먼저 18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서는 자신의 복음을 전파 사역을 위해서 여기서도 기도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중요한 원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에서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악으로부터 나를 구해달라가 아니라 우리를 구해달라. 주기도문은 철저한 공동체 기도, 우리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악으로부터 구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도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복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고 있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픈더 선교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 동안 약 1년간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신앙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숫자가 4,998명, 약 5,000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였고, 교회, 기독교 학교, 병원에 대한 공격이 14,766건, 기독교인에 대한 구타와 위협이 42,849건 등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에도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기독교로 인해 박해를 받는 박해 지수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북한입니다. 북한에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있고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수치는 해마다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안정되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만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를 전한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신앙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들이 준비되고 진행되는 시기입니다. 사탄은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매우 싫어할 것입니다.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여러 지혜로운 방법을 동원하여 이 일을 방해할 것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선교지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만큼 자신의 나라가 줄어들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복음 전파를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만 생각하면 두렵고 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더 크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여름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름 사역을 위해 지금부터 기도해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수될 수 있도록, 그래야 그것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7월 태국과 8월 라오스를 향한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그 땅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일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일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연합 전선을 구축하여 나아간다면 우리는 쉽지 않는 이 영적 싸움의 여정 가운데 또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매우 실제적이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일 것입니다. 영적 싸움에서 지나치게 무관심하지도 마시고 지나치게 너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적당한 긴장감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깨어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